주연절후 두 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은 이사야 6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도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나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헥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니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선명한 약속, 빛나는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덧 주연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새해에 걸맞은 나의 삶의 자세, 그것을 위하여 모든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약속처럼 쉬지 아니하고 잠잠하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주님의 사랑을 매 순간 풍성하게 느끼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급행열차는 종착역인 보건중앙병원을 향하여 빠르게 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석촌역에서 그 급행열차를 타고 종점까지 가는 길이지요. 퇴근길이었습니다. 이 급행열차가 보건중앙병원 바로 앞역 올림픽공원역에 도착하기 전이었습니다. 올림픽공원역을 향하여 쏜살같이 달려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키 크신 70대 후반의 노인께서 내 뒤에서 움직이시더니 저는 전철에서 거의 앉지 않습니다. 전철과 전철의 연결 통로 그쪽에 서 있기를 좋아하지요. 그런데 이 노인이 갑자기 쓰러지는 것입니다. 내 뒤쪽에 계셨는데 저도 모른 사이에 오른손을 뻗어서 무의식적으로 본능적으로 그 뒷머리와 머리가 땅에 부딪혀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본능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할 겨를도 없이 내 손은 이미 그 노인의 목 뒤에서 머리를 받치고 있었습니다. 그 넘어지는 속도가 얼마나 강했냐면 내 몸이 쏠려갈 만큼. 그러니까 연결 통로의 바닥은 견고한 쇳덩어리 아닙니까? 그곳에 뒷머리가 부딪혔다고 생각하면 아찔한 순간 아닙니까? 그 머리를 받치고 아직도 균형을 잡지 못하는 그분을 의자에 앉히면서
그 얼굴이 얼마나 곱고 남자 노인이신데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이쁘게 보였다고 할까요? 연신 감사하다고 고개를 숙이고 감사하다고 연신 그 감사함을 표현하는데 그 눈빛이 얼마나 고왔던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어젯밤의 일이었습니다. 70대가 되면 자세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키 크신 분이 꾸부정한 그러나 선한 눈빛의 그분이,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손에 들린 왕관, 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난감했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제 손에 받쳐진 그 노인의 머리, 그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손에 들린 그 관이, 그 왕관이 이러한 순간을 의미하나 보다. 시온에 관한 특별한 이야기가 우리의 삶으로 스며 들어오면 일반적인 이야기로 적용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온은 특별한 의미가 아니라, 지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머무르는 거기에, 그곳이 시온이다. 그것이 공동체일 수 있고 그것이 한 개인의 삶일 수도 있고 어떤 순간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에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한다고 오늘 본문은 약속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천한 저를 도구로 삼아서 그 귀하신 분의 머리를 바치고 그 위험한 상황에서 구할 수 있도록 쉬지 아니하시고 잠잠하지 아니하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달 받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니 메시아의 사역이, 메시아의 약속이 우리 삶에서 시실과 날실처럼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거나 하나님의 사랑과 그 뜨거운 은혜와 자비가 우리 안에 스며들거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올 한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쉬지 아니하시고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새 이름을 부여받은 새 생명으로 거듭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되는 것처럼, 그리하여 믿음의 열국의 아비가 되는 것처럼, 그 야곱이 뒤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였던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은혜를 받은 것처럼, 어제의 삶이 오늘 새로운 삶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의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두가 2026년에는 꼭 이름이 바뀌어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내장된 프로그램이, 의식 구조가, 삶의 태도가, 자세가 달라진다고 하면 우리의 이름이 바뀌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어제의 내가 아닌 오늘의 내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만이 나를 새로운 사람, 새 수를 담는 새 부대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찌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내 삶이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은 것처럼 달라질 수 있을까요? 거기에는 필히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거듭난 자로서 나의 의지가 작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싸워야 하는 것이지요. 피를 흘리기까지 악한 영과 맞서 대적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유혹과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믿음이 견고하여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뾰족한 나의 영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름을 바꿉니까? 왜 어떤 당이 이름을 바꾸려고 시도하는 것입니까? 무엇인가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어두웠던 이미지든 잘못된 일들로 쌓인 벽돌처럼 갇혀있던 일상이든 그 어두운 이미지를 벗고 새로운 이미지, 새로운 삶, 새로운 도전, 그것을 위하여 이름을 바꾸고자 시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의지로 이름을 바꾸는 것 좋습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는 그 이름, 그 이름이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는 약합니다.
오죽 했으면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 그 새 이름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정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인정받기를 우리는 목말라 하는데,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사람들에게 관심 끌기를 목마른 사슴처럼 갈구하는데,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 이름이라고 하는 그 새 이름은 내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나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인정을 받는 삶, 인간적으로 몸부림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고요하고 거룩하며 순결한 삶, 그러므로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자연스럽게 꾸밈없이 살아내는 그러한 삶, 그러한 삶이 새 이름을 부여받은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바꿔서가 아니라, 내 이름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고요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아주바의 삶이었던, 쉐마마의 삶이었던 그러한 삶들이 헵시바의 삶으로, 뷸라의 삶으로 바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버림받은 땅이었습니까? 아주바, 황무지와 같은 그러한 쉐마마, 우리의 삶이 지난 날의 세월이 그러한 고난과 손가락질 당함과 실패와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 몸부림치는 삶이었다고 한다면, 2026년 이 새해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헵시바의 삶으로, 내 기쁨이 그에게 있다라고 하는 고백처럼, 뷸라라고 하는 황무지와 같은 그러한 땅이 아니라 뷸라와 같이, 결혼한 여자들과 같이, 결혼한 자들과 같이 삶이 풍성하고 약속의 땅이 흐르는 그러한 기쁨과 소망과 즐거움이 가득한 땅, 그 뷸라라고 하는 이러한 삶으로 바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아브라함이 되는 것처럼,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새로운 고요함으로, 새로운 은혜 안에 충분히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함이 머무르는 곳으로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개인이
이 놀라운 메시아의 이 사랑을, 이 약속을 저마다 받아 누리고 이루어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놀라운 약속 아닙니까? 이 기쁨이, 이 말씀에 깃들여 있는 이 기쁨이 오늘 우리의 것이기를 소망합니다. 마치 결혼한 사람들처럼, 결혼할 상대를 만나는 사람들처럼 처녀와 총각이 어우러지는 그 아름다운 모습처럼 그 가정에 깃드는 희망과 삶과 소망이 차고 넘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시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쉬지 아니하고 잠잠하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와 보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기, 공동체와 개인의 그곳이 시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주신 새 이름이라고 하는 이 사랑을 기억하시고 올 한 해 아주바의 삶에서, 쉐마마의 삶에서, 헵시바의 삶으로, 빌라의 삶으로 역전되고 변화되고 이루어내는 풍성한 한 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이 약속을 붙들고 걸어가는,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그 믿음 속에 변함없이 한결같이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이 약속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래의, 미래의 약속이 아닙니다. 장차 이루어질 그 약속은 이미 메시아의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이 새롭게 받아들여지고 적용이 되며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이 삶의 자리에서 2026년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은 것처럼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